우리는 누구나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고통이 반복되고 자식까지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우리 집안만 이럴까? 불교에서는 이 모든 고통의 뿌리를 단 하나로 설명합니다. 바로 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삼업은 우리가 짓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씨앗이 됩니다. 분노로 내뱉은 말 한마디, 미워한 마음 하나, 그 작은 흐름이 업이 되어 대를 잇는다는 것.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삶을 얼마나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삼업이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치와 그 업을 어떻게 맑게 정화할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모아 앉히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몸으로 짓는 악, 입으로 쏟는 악, 뜻으로 감추는 악이 쌓이면 그것이 물결되어 세대를 건너 흘러가느니라. 마치 바위 틈에 떨어진 물방울이 긴 세월 끝에 그 바위를 뚫는 것과 같도다. 이에 한 젊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짓는 업이 어찌 자손에게까지 미치오리까? 그제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르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불을 담은 손바닥으로 누군가를 어루만진다면 그 열기는 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바람을 타고 그 불은 멀리도 번지는 법이니 그대의 삼업 또한 마찬가지니라. 몸으로 살생을 행하고 입으로 남을 모욕하며 뜻으로 탐심을 품는다면 그 도끼는 그대 자손의 삶에도 배어나니라. 이는 자연의 법이 아니요 업의 이치이니라. 마음이 악하면 말이 거칠고 말이 거칠면 행위가 어지럽다. 그러한 자의 업은 그 몸을 떠나지 않으며 자식에게도 그 그림자를 들이운다. 업은 피부치라도 나누지 아니하고 모두를 꿰뚫는 그물과 같사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바람마저 조용히 귀 기울이는 듯하였습니다. 세존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오늘 몸으로 지은 악행은 잠시의 안락을 줄지 모르나 훗날 자손이 그 대가를 갚아야 할지니 어찌 그것을 참다운 복이라 하겠는가.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니 악한 짓은 그대 한 사람으로 끝내야 하느니라. 삼업을 밝히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의 뜻을 정갈히 하고 말은 부드럽게 하며 몸은 해하지 않게 하라. 만약 삼업을 청정히 하면 마치 거울이 먼지 없이 박듯이 그 마음도 맑고 자손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단지 한 시대의 교훈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울림이 되는 진리라 하겠습니다. 손주에게 물려줄 재산은 남겨두었으면서도 깨끗한 업은 남기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그대가 내뱉는 말이 그대가 머무는 곳에서 행하는 일이 후손의 어깨에 무엇을 얻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업이란 그리하여 한 사람의 길이자 백대의 길이기도 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날 말씀 끝에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스스로 짓는 업을 조심하라. 자손은 부모가 지은 업의 그늘 아래 태어나거늘 그대의 업이 거물진데 어찌 자식이 온전하리요. 오늘 행하는 바가 내일의 열매요. 그 열매를 따는 이는 어쩌면 그대의 피부치일지니 이를 어찌 두려워 아니하리요.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조상이 지은 죄업이 자손에게 이어진다면 그 자손은
어찌하여 그 죄를 짊어지나이까. 저마다 업은 스스로 짓는다 하셨거늘 어찌 피하지 못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눈빛을 오래 제자에게 머무르시더니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마른 논에는 벼가 자라지 않느니라. 허나 기름진 땅에는 작은 씨앗도 무성히 퍼지느니라. 조상이 지은 악업은 그 자손의 근기에 따라 인연을 짓고 그 인연은 때맞춰 과보로 드러나는 것이니 자손이라 하여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요 업의 씨앗이 그대들의 삶에 맞닿았을 따름이니라. 과거의 업이 인연을 만나 현재를 이루고 현재의 행이 다시 미래의 업을 이루느니라. 업은 허공을 가리지 않고 물처럼 아래로 흐르느니라. 그러니 삼업이란 그대 홀로 짓는 것 같으나 이미 인연이 얽히고 설켜 자손의 삶에도 스미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생명을 해치고 입으로 이간을 놓으며 마음으로 질투를 일삼는 이는 그 독을 스스로 뿌리는 자요. 그 독이 흙에 베어 그 자손의 밥이 되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 말 한마디에도 복을 담고 발 한 걸음에도 자비를 실어라. 자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재산이 아니라 청정한 업이니라. 그날 기원정사에는 찬 이슬이 내리고 있었고 스님들은 부처님의 말씀 앞에 긴 숨을 쉬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이 남긴 발자국을 돌아보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자신의 업을 알기 전에는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나 진실을 마주한 뒤엔 그 가벼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자손은 스승 없는 제자와 같도다. 부모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업으로 가르치나니 그대의 눈빛, 그대의 말씨, 그대의 마음 씀씀이가 모두 자손에게 새겨지느니라. 그러니 그대 스스로가 본보기가 되거라. 스스로를 비추면 남이 밝고 남을 밝히면 길이 열린다. 이렇듯 삼업은 물려주려 하지 않아도 물려지는 법. 그대가 지금 말키는 그 마음 하나가 훗날 손주가 고개를 들 수 있는 복이 되리니 어찌 이를 가벼이 여기겠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이 때로는 물려받은 유산보다도 더 깊은 흔적을 남기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것은 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업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삼업을 말키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말지어다. 그날 저녁 기원정사에 노을이 내려앉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법당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말과 뜻에 대해 설하셨고 저녁에는 몸으로 짓는 업에 대해 깊이 이르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 비구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자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세간의 일들을 보았을진데 어찌하여 어떤 이는 평생 병고에 시달리고 어떤 이는 빈곤 속에 태어나며 어떤 이는 항상 시비와 다툼에 휩싸이는지를 생각해 보았느냐?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요 그대들 스스로 지은 몸의 업이 그와 같기 때문이니라. 몸은 짐승처럼 욕심을 따르고 짐승보다도 교묘히 악을 짓나니 이 몸으로 짓는 업은 죄업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과보를 드러내느니라. 신업이 거칠고 두터우면 이 생의 어둠을 거느리고 내 생에도 고통을 쫓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살생의 업을 보아라. 쉽게 생명을 해친 이가 어찌 오래 살 수 있으며 그 자손이 어찌 무병하리요? 이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업의 그림자니라. 업은 따라다니며
어미의 젖처럼 자손의 입에도 흐르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오늘 산에 올라 짐승을 쫓고 강가에 앉아 낚싯줄을 들이우며 생명을 장난삼아 다루었다면 그 여운이 자손의 기운에도 번지는 줄을 어찌 모르겠느냐?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그저 쉬이 흘러가는 마음을 달래려 낚시를 하였고 잡은 것도 놓아주었사옵니다. 그것마저 죄가 되오리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생명을 괴롭히며 기쁨을 느꼈다면 이미 자비는 떠났느니라. 살생은 칼로만 짓는 것이 아니요 생명의 고통을 즐기는 마음 또한 업이 되느니라. 놓아주었다 하여도 그 아픔을 가볍게 여겼다면 그 그림자는 자손의 삶에 드리우리라. 살생은 검은 인이 되어 내생의 지문이 되느니라. 그 자손이 날 때마다 병약하고 늘상 수명이 짧고 사고가 잦은 이유를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이는 조상의 신업이 자손의 육신에 남아 그 과보를 일으킨 것이니라. 몸으로 악을 짓고도 뉘우치지 않으면 이는 어미가 물려준 병처럼 그 자식에게도 전해지리라. 몸으로 짓는 죄는 물질처럼 흐르고 핏줄처럼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둑질의 업도 살생과 다르지 않다. 이웃의 것을 탐하고 남의 땅을 가로채고 세금과 곡식을 속이는 자는 그 손으로 자손의 밥그릇을 깨뜨리는 자니라. 당장은 불로소득이 있는 듯하나 세월이 지나면 그 집안의 쌀독이 비고 자손의 사업이 일어나지 못하며 머무는 터마다 다툼이 생기느니라. 이는 그 손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요 더러움은 씻지 않는 한 물려지기 마련이라. 그러한 말씀에 비구들은 고개를 떨구고 스스로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농부로 살던 시절 남의 밭에 경계를 넘겼고 또 누군가는 작은 물건을 탐하였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음행 또한 삼가야 하느니라. 남의 아내를 탐하고 술에 취해 분별을 잃고 자신의 도를 어지럽히는 자는 그 몸의 쾌락을 위해 자손의 복을 태우는 자니라. 음욕으로 짓는 신업은 그 집안의 일륜을 어지럽히고 자손의 길에 어둠을 들이우니 어찌 깨끗한 자손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이는 단지 정욕의 죄가 아니라 대대로 계승되는 업장의 씨앗이니라. 신업을 지닌 이는 그 업의 줄기로 삶을 엮으니 자손은 그 삶의 결실을 먹게 되느니라. 제자들은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원정사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몸이란 흙과 물의 그릇이니 더럽히면 썩고 맑히면 빛나느니라. 그 그릇에 담긴 업은 다음 생에 그릇의 모양이 되고 자손의 운명이 되나니 지금 이 몸으로 짓는 모든 것을 돌이켜보거라. 자손은 말이 없으되 그대의 손끝으로 짓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받아 안느니라. 기원정사에는 새벽이 고요히 내려앉았고 스님들의 순결마저 가늘게 퍼지던 그 시간, 부처님께서는 다시 자비로운 음성으로 법을 펼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지난밤 그대들과 신업에 대해 이야기하였거니와 이제는 구업을 말할 차례이니라. 몸은 죄를 짓는 도구요, 입은 죄를 드러내는 창문이니 입으로 내뱉은 말은 귀로 흘러들어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심지어 피부치의 인연마저 바꾸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여시자 제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 한마디가 어찌 그리 큰 죄가 되옵니까?
단지 허공에 흩어질 뿐인 소리이거늘 그로써 자손의 업까지 짓는다면 저희는 어느 말인들 감히 입 밖에 낼 수 있겠사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고요히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느니라. 말은 사람의 마음에 남고 마음에서 업이 피어나니 그 한마디가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도 있느니라. 칼로 찌르면 살이 상하나 말로 찌르면 세대가 상하느니라. 그대의 입에서 뱀 같은 말이 나면 자손의 귀에 독이 떨어지고 그대의 입에서 불 같은 말이 나면 자손의 삶에 재가 내리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이는 화를 멀리하나 혀를 함부로 놀리는 자는 자신과 후손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울리자 법당에 앉은 비구들 가운데 눈물을 삼키는 이가 있었으니 젊은 시절 장사꾼으로 살며 수많은 이에게 거짓을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던 까닭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거짓말은 업 가운데서도 질기고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느니라. 그대가 지은 거짓은 당장은 이익이 되어 보이나 그것이 모이고 흘러 자손의 운명 속에서 신뢰를 잃게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며 가문을 의심 속에 빠뜨리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의 입은 진실을 심는 밭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어 부처님께서는 이간질의 구업에 대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자는 마치 단단한 나무 사이에 도끼를 박는 것과 같도다. 그 도끼날은 겉으로는 두 마음만 갈라놓는 듯하나 실상은 그대의 자손들이 의심과 분열 속에 태어나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말 한마디로 형제가 등을 돌리고 말 한 줄로 부모와 자식이 멀어지는 것이니라. 그러한 구업은 자손의 말씨마저 거칠게 만들고 가정의 다툼이 잦게 하며 평화를 떠나게 하느니라. 말씀을 듣던 비구 가운데 노스님 한 분이 목소리를 낮추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다툼을 보며 자랐사오니 그것도 업이라면 저희는 어찌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물든 천은 처음엔 쉽게 빨리지 않으나 계속 씻으면 맑아지느니라. 그대가 구업의 계승을 끊고자 한다면 오늘부터는 입술에 자비를 머금고 말끝에 복을 담아야 하느니라. 자손에게는 그대의 유산이 재물이 아니요 말의 흔적이니라. 매일 들은 그 말들이 자손의 삶을 짓고 그 삶이 다시 후손의 업이 되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냐? 입으로 복을 짓는 자는 그 자손에게 향기가 머무나 입으로 죄를 짓는 자는 그 자손의 이름에서 그림자가 드러나느니라. 그 순간 기원정사에 머물던 새들이 울음을 멈추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달빛만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적듯 내리쬐고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맺으며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말은 물처럼 흐르되 길을 정해야 하느니라. 그 길이 평화라면 자손은 평탄한 삶을 얻을 것이요 그 길이 독이라면 자손은 벗어날 수 없는 어두운 골짜기를 걷게 되리니 입을 열기 전에 업을 생각하라. 업은 그대가 짓고 자손이 살게 되는 집이니라. 기원정사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 무렵 부처님께서는 다시 법의 자리를 펴시고 조용히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이제는 의업을 말할 때이니라. 사람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모든 업 가운데 가장 먼저 피어나고 가장 오래 남는 법이니라. 몸으로 행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모두 뜻에서 비롯되며 그 뜻이 바르지 않으면 행동도 어긋나고 말도 흐려지나니 그러한 마음의 업은 세대를 넘어 어둠을 이어가는 뿌리가 되느니라.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행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은 생각들마저 죄가 되옵니까? 단지 마음속으로만 스친 것도 업이 되오리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불씨는 타오르기 전에도 열기를 품나니 뜻이란 불씨와 같아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업을 낳고 있느니라.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탐하고 해하고자 한 생각이 비록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그대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후손의 바탕을 흐리게 하느니라. 뜻의 업은 숨길 수 없으며 자손은 그 기운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악하면 행이 그러하고 뜻이 바르면 도가 흐르며 뜻은 그대의 업이요 자손의 바탕이 되느니라. 제자들은 저마다 속을 들킨 듯 얼굴빛이 흐려졌습니다. 평소에 품었던 어두운 생각, 잠깐 떠오른 시기와 질투, 이기심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 가운데 한 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하옵니다. 그러한 것도 모두 업이 되오리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죄도 자손에게 미치게 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들끓는 물도 다스리면 맑아지나 내버려두면 진흙이 되느니라. 뜻은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니 단지 떠오른 악한 마음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쌓아두는 것이 죄가 되느니라. 그대가 미움을 일으킬 때 곧바로 참회하고 그 마음을 돌이킨다면 업은 얕게 지나가지만 미움을 안고 잠드는 이는 그 도끼를 몸에 베이게 하여 자손의 숨결 속에도 어둠을 담게 하느니라. 그러고는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탐심이 깊은 장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고 가진 것을 놓지 못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누구보다 많은 재물을 가졌으나 늘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하여 두려움 속에 살았느니라. 그의 아들은 그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늘 사람을 의심하고 웃음을 잃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는 그 장자의 뜻이 자식의 마음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니라. 비록 말로 가르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의 기운은 자손의 심성으로 물든 것이니 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다시 법의 자리에 앉으시며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질투와 탐욕과 성냄은 마음속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며 그것이 오랜 세월 그대 안에 머무르면 그대의 기운은 탁해지고 그 탁한 기운 속에서 태어난 자손 또한 본래 밝은 성품을 잃게 되느니라. 그 사람은 부모의 얼굴만 담는 것이 아니요 부모의 업기 또한 물려받느니라. 그러니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악한 뜻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자손의 인생을 흔들게 되는 것이니라. 뜻이 청정한 이는 말이 곱고 뜻이 맑은 이는 자손의 복이 끊이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듣자 법당에 모인 제자들은 스스로의 뜻을 돌아보며 깊은 침묵에 빠졌고 기원정사의 바람마저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몸과 말은 단속할 수 있으나 뜻은 더욱 깊이 살펴야 하느니라. 마음속의 미움은 말보다 오래 남고 뜻 속의 욕심은 행보다 먼저 움직이며 자손은 그러한 업의 내음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느니라.
그러니 매일 아침 뜻을 밝히고 저녁에는 스스로를 참회하여 업의 뿌리가 흐리지 않도록 하라. 그대의 마음이 향기로운 꽃밭이 되면 자손은 그 꽃을 들고 세상을 걸을 수 있느니라. 햇살이 숲의 나뭇잎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 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 앉히시고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이여, 그대들 가운데는 조상의 업을 지고 사는 자도 있고 그 업이 그대의 삶을 뒤덮었다 여기는 이도 있으리라. 어릴 적 부모의 말씨가 거칠었고 집안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으며 늘 가난이 뒤따르고 병고가 쉬지 않았던 기억을 품고 사는 이도 있겠지. 허나 그대들이여, 과보는 피할 수 없되 끊을 수는 있느니라. 업이란 물과 같아서 위에서 흐르되 그 흐름을 막거나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이니라. 그 말에 젊은 제자 하나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아비는 일찍이 술과 음행으로 집안을 어지럽혔고 저희 어미는 늘 원망과 저주로 입을 채우셨사옵니다. 저희는 그들의 업에서 태어나 그늘 속에서 자라왔사오니 어찌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한참 바라보신 뒤 잔잔한 음성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그늘에서 자랐다고 어둠이 되진 않느니라. 해는 구름 뒤에 있으되 사라진 것이 아니듯 업도 또한 그대가 깨어 있으면 이길 수 있느니라. 부모가 진흙탕을 밟고 살았다 하여 그대의 발까지 더러워야 할 까닭은 없느니라. 다만 그대가 그 업을 깨닫고 다시는 이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 하나가 긴 업의 흐름을 막는 첫 댐이 되느니라. 과거의 인이 현재의 고가 되었어도 현재의 뜻이 바르면 미래의 과보는 맑으리라. 업은 머무는 곳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느니라. 제자들은 숨을 삼키며 들었습니다. 과연 어찌 그리 자상하면서도 날카로운 말씀이 몸을 뚫고 들어오는지 저마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업을 끊는 길은 의지에 있고 청정한 마음에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부터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행동 하나를 맑게 하고 뜻을 바르게 하면 그대의 자손은 새 업 속에서 살아가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의 자손을 위하여 지금 그대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복은 돈으로 물려지는 것이 아니요 삶의 냄새로 물려지는 것이니라. 그대의 숨결에 복이 담기면 자손은 들숨마다 평화를 마시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느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늘 거친 말을 듣고 자라났고 어른이 되어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말투를 자식에게 물려주었으며 그 말 속에 담긴 조상의 기운이 지금 자신의 아이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제자 곁에 조용히 다가가 손을 어깨에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눈물은 참회의 물이니 업을 씻는 강이 되느니라. 그대가 오늘 그 눈물로 자식에게 다짐하고 다시는 조상의 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그 한 생각이 칼이 되어 어둠의 실을 끊게 되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보는 따라오나 뜻이 달라지면 새 길이 열리느니라. 과거가 물이라면 의지는 뱃사공이요 바른 행은 그 배가 되느니라. 그 말씀은 기원정사 안에 깊게 울려 퍼졌고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듯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서도 오래도록 진동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법상에 앉아 밤이 깊어가는 숲의 고요 속에서 마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조상의 업이 칼처럼 예리하더라도 그 칼을 쥔 손이 자비로 바뀌면 상처를 내는 대신 인연을 자를 수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 바른 삶을 택하고 맑은 업을 지으며 어두운 내력을 돌아보고 끊고자 하면 자손은 더 이상 그늘 아래서 자라지 않게 되리라. 업은 피할 수 없다 하나 이어지지 않도록 끊을 수는 있느니라. 그대가 오늘 끊은 욕심 하나, 참은 성냄 하나, 바꾼 말 한마디가 자손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은 대대손손 이름 없이 전해지리니 그것이 진정한 계승이 아니겠느냐. 새벽녘의 안개가 기원정사의 뜰을 조용히 감싸던 그 시간,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이여, 그대들의 몸과 말과 뜻이 맑아진다면 그것은 단지 한 생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요 100세대의 복을 짓는 일이 되느니라. 삼업은 흩어지는 바람이 아니니 반드시 그 결실을 맺고야 마는 법이니라. 법당은 고요했고 제자들의 숨결조차 고른 박자에 맞추어 흐르듯 들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이 있는 눈빛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업은 그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집안이 다투고 자손이 병들며 형제가 등을 돌리고 가문이 무너지는 그 모든 흐름 속에는 말없는 업이 흐르고 있느니라. 그 흐름을 바꾸는 자는 단 한 사람의 맑은 뜻이어도 족하니 그대가 지금 삼업을 맑히면 가문이 거룩한 등불 하나를 얻게 되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 가운데 나이 많은 스님이 손을 모아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미 많은 죄를 지었고 뒤늦게 출가하여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이미 세상에 남겨둔 자식들과 형제들은 어리석고 다투며 그 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저희가 삼업을 청정히 한다면 그런 이들에게도 그 빛이 닿게 되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밤이 깊어도 별은 빛나며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밝히는 이치와 같도다. 그대의 삼업이 맑아지면 말은 맑은 기운이 되고 뜻은 고요한 울림이 되며 그 울림은 형제의 마음을 흔들고 자손의 숨결에 물들게 되느니라. 업이란 바람처럼 모양이 없으되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머무르며 향기가 되거늘 그 향기가 부드럽고 따뜻하면 세월이 흐른 뒤에도 반드시 복의 싹을 틔우게 되느니라. 청정한 자는 바람 같고 자비로운 자는 물 같으며 그대의 업이 맑으면 자손은 큰 강물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림이 없느니라.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 천천히 스며들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깊은 숨결이 기원정사 안을 채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복이란 외양에서 오지 않느니라. 그 사람들은 금과 은, 크고 높은 집을 복이라 여기지만 진정한 복은 업의 맑음에서 오느니라. 자식이 편안히 잠들고 아내가 원망 없이 살아가며 이웃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의 삼업이 만들어낸 복의 모양이니라. 그러니 그대의 입에서 다투는 말이 사라지고 그대의 몸에서 해치는 짓이 사라지며 그대의 마음에서 질투와 미움이 사라진다면 비록 눈앞에 큰 재산이 없더라도 가문은 이미 복의 길에 들어선 것이니라. 그 말에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평생을 재물 모으는 데에만 마음을 쏟았고 또 어떤 이는 자식에게 큰 집과 많은 것을 물려주려 했으나 마음의 평화는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무엇을 남기고 가겠느냐?
그대가 짓는 업은 자손의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다시 새로운 업이 되어 세상을 짓느니라. 그러니 바른 몸가짐, 부드러운 말씨, 맑은 뜻은 그대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니라. 그대가 청정한 삼업을 짓는다면 자손은 어두운 세상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등불 하나를 얻는 것이며 그 등불은 대대로 꺼지지 않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삼업을 맑히는 자는 스스로의 삶을 넘어서 수많은 생의 씨앗을 맑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람이 잔잔히 부는 정사안을 천천히 메우며 마음의 울림으로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날 밤 스님들은 자신의 일생을 되새기며 무건수행에 들었고 부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각자의 가슴 속에서 등불이 되어 깜빡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저마다의 업이 떠올랐고 그 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걸음이 무엇인지 그들은 비로소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맑은 마음 하나가 수천의 어둠을 걷게 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짓는 작은 복이 훗날 자손의 삶을 감싸고 그대가 참는 오늘의 성냄이 자손의 길에 복을 트이게 하느니라. 삼업이란 그대 혼자의 것이 아니니 그대가 바르게 산다는 것 하나로 가문이 다시 깨어나고 후손이 뿌리를 새로 내리게 되리라. 등불 하나로 밤을 걷듯 그대의 삶이 가문을 밝히는 불빛이 되기를 바라노라. 기원정사의 저녁이 깊어가고 숨 너머 하늘은 자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법문을 위해 자리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이미 마음을 낮추어 그 앞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맑은 그 시간, 부처님께서는 마치 오래도록 준비한 말씀을 하나하나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무거운 인연은 피부치의 업이니라. 사람들은 자손에게 옷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며 집을 물려주고자 애쓰지만 정작 그 손에 업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지금 무엇을 남기려 하느냐? 그대가 떠난 뒤에도 남는 것은 그대의 말씨, 그대의 성정, 그대의 숨결의 벤뜻의 향기이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묻자 법당 안에 모인 제자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뭔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고요한 순간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삼업은 그대의 삶을 조각하고 자손의 미래를 새기며 가문의 기운을 만들어내느니라. 한 생은 짧지만 그 업은 길고 한 사람은 작지만 그 업은 대대로 이어지나니 그대는 매일 자신이 어떤 모양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사람은 말한 대로 살게 되며 뜻한 대로 업을 짓고 행한 대로 그 과보를 받나니 이는 자손에게도 흘러가 그들의 숨결이 되느니라. 젊은 제자 하나가 눈물을 머금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아직 많은 번뇌에 갇혀 있사옵니다. 부끄러움도 크고 뉘우침도 많사오며 때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사옵니다. 이 마음으로 자손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눈물은 고통의 증표가 아니요 참회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자신의 업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알며 다시는 그 길을 밟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부터 이미 새 업이 시작된 것이니라. 복은 완전함에서 비롯되지 않고 참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것이 자손에게 길이 되고 그 길은 다시 복이 되어 그대 가문이 새로운 길잡이가 되느니라. 업은 물려주려 하지 않아도 남겨지는 것이요 복은 남기려 할수록 맑아지는 것이니 업으로 남기지 말고 복으로 남기라. 그 말씀은 어찌나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었는지 제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뿌리를 떠올리고 자신이 남긴 흔적을 떠올렸습니다. 부모의 얼굴이 떠오르고 자식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의 삼업이 비로소 또렷이 느껴졌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은 말이 없으되 업은 말이 많으니라. 말하지 않아도 업은 남고 드러나지 않아도 복은 이어지느니라. 그대가 한순간 참은 성냄, 삼킨 원망, 바꾼 생각 하나가 자손의 병을 막고 자손의 눈물을 닦고 자손의 길을 열게 되리니 어찌 그 사소한 마음을 헛되다 하겠느냐? 자손은 그대의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대의 삶에서 풍겨나는 냄새는 잊지 않으리니 삼업의 향기를 맑게 하라. 기원정사의 저녁은 점점 깊어지고 초승달이 처마 끝에 걸려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달을 가리키며 이르셨습니다. 달은 낮을 모르는 법이니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느니라. 그대의 삼업이 지금 어둡다 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대가 달처럼 고요히,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닦는다면 자손은 반드시 그 빛을 보게 되리라. 그것이 업을 끊고 복을 잇는 길이니라. 그대가 묻지 않아도 자손은 그대의 등을 보고 배울 것이요.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자손은 그대의 업을 받아 살게 되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니라.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업을 짓는 이는 비록 이름이 없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그의 자손은 복을 누리고 그의 가문은 어지럽지 않으리라. 그 말씀은 마치 한 시대의 문을 닫는 것처럼 조용했고 또렷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조용한 밤은 오히려 어떤 외침보다 깊은 울림으로 그들의 가슴을 메웠습니다. 자손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물음은 그날 밤 기원정사에 모인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한 세대의 업은 그 다음 세대의 삶이 된다는 것, 그 진실을 부처님의 법음은 끝내놓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쓰며 살아갑니다. 재산을 남기려 애쓰고 이름을 남기려 힘을 들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은 말이 없으나 반드시 남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짓는 말과 행동과 뜻이 자손의 운명이 되고 가문의 기운이 된다는 이 진리를 오늘 마음 깊이 새기셨다면 부디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삼업을 살펴 청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한 생각이 자손의 길을 밝히고 여러분의 오늘 한 행동이 후대의 복이 되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통해 마음에 작은 울림이 전해졌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또한 선업의 길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에 큰 힘이 되며 부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이에게 전해지는 인연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복이 머무르기를 바라며 오늘도 고요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